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우리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직접 귀로 들은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신가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의 제자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사랑이었기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남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넓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사랑의 고백들이 충만히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그 잘못을 몇 번 용서하시나요? 다른 잘못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여러분에게 반복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7번이라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받고자 사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하였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7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는 어떠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용서를 들을 때 그에게 부족한 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도 이 베드로의 용서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저의 용서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와 비교하면 그런 세 가지의 큰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여기에서 쓰인 형제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핏줄을 나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뜻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형제라는 표현을 단지 나의 피부치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뜻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할 때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하나의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간에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형제라는 표현으로 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은 단지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부치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형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따스하게 느껴지는 듯하지만 이 따스한 형제라는 단어가 이 질문 속에 섞이게 되면서 살짝 따가운 가시가 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였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 가운데는 형제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뜻도 되긴 하지만 형제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용서할 만한 가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제로 여길 만한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실 이 말의 주인은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는 마음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형제가 아니라면 그것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라는 마음이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의 배경과 또 이 성경 당시의 어떤 이야기와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분명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편협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셨고 모든 사람을 만나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민의 기쁨만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품어내지 못하고 그들을 형제로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어찌 보면 편협하고 어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충분히 사랑할 만한 존재와 사랑받지 못할 존재를 나누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응답받아도 충분히 가능한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가져도 좋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사람,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며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라고 보이시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니 하나님의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들어주세요.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만한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받기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 대한 어떠한 인생과 영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오늘의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 숨겨져 있는 두 번째는 횟수입니다. 용서의 횟수가 예수님의 횟수와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나요? 490번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였을 때 490번 용서하여라.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의 것을 계속적으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용서는 충분히 7번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의 입장에서 490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용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또는 행하고 계시는 용서는 이러한 용서였습니다. 또한 이 용서라는 단어를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어 가운데 있는 여기에 사용된 용서라는 단어, 그 단어는 우리가 그냥 한글로서 생각하기에 어떤 것을, 잘못을 용서하고 넘어가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담겨있는 이 용서라는 단어는 물에 씻겨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물에 씻겨 내려간 듯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바람에 쓸려 나아간 것처럼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 그것이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490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떤 것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용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완전한 용서가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귀하며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과 그나마 가장 비슷해 보이는 사랑이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부모는 횟수가 몇 번이나 사랑하게 될까요? 나의 자녀가 자라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이 가정을 나아가서 다른 가정을 세울 때까지, 아니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아이와 만나는 순간 가운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몇 번의 잘못을 행할까요? 490번만 행할까요? 훨씬 많은, 남들은 490번 용서라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데 여러분은 이미 그런 용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하였지만 여러분은 그 자녀를 용서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그 용서가 가능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그 자녀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아이가 같은 잘못을 3번 하면 눈빛이 바뀌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무리 그 아이를 순수하게 용서하고 싶어도 그 아이의 잘못이 기억이 납니다. 섭섭함이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또 거룩해 보이고 가장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사랑과 근접해 보이는 부모의 사랑이건만 여러분, 그것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에서 보자면 여러분, 그런 용서가 절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그 대상 가운데 누가 있나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면,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 원수라면 어떤가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대상을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용서는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으로 포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한 임금이 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손해를 입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혹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다른 말씀 가운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 주인이 집을 떠날 때 자신의 종들에게 몇 달란트를 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기껏 모아봤자 8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에게 입힌 손해가 10,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1달란트는 보통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임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한 사람의 임금을 10만 원 정도로 잡아본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면 이미 6억입니다. 1달란트가 6억입니다. 10,000달란트가요? 어느 정도가 되나요? 6조 정도 되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금액과 그 당시의 금액은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그 당시에 6조라는 돈이면요,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죠. 한 사람 개인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금액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한 나라에 10,000달란트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바쳐서 평생 노예로서 일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의 자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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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까지 일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빚을 탕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임금의 마음이 참 신기합니다. 엎드려 있는 그 종을 보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말하는 그의 종의 주인이 그 10,000달란트의 손해를 끼친 자를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27절의 마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겼답니다. 아니, 불쌍한 건 본인인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이 사실 한글의 번역보다 원문의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슬피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혼내고 손가락질하고 또 그 사람을 온갖 여러 가지 것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아픔을 보며 왕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하여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용서의 이야기가 되나요? 10,000달란트를 빚졌건만 또 그를 바라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한 임금이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맞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떠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역시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가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면 아까 10만 원 정도로 잡는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하지만 방금 전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가 이 100데나리온쯤은 눈 감아줄 수 있겠건만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임금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자신의 빚을 갚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분노하죠. 방금 전에 자신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고 그의 돈을 빼앗고 자신을 위해서 평생 일하며 노예로서 그 삶을 살아가며 그 빚을 갚게 하였다라는,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임금이 다시 그를 옥에 가두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마땅히 그러해야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신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차오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피해가 10데나리온입니다. 60데나리온입니다. 그가 나에게 끼친 피해가 100데나리온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알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빚의 탕감은, 우리의 그 사랑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값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가 도저히 대가를 치를 수가 없기에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값으로 치르자면 10,000달란트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죄를 탕감하여 준다. 내가 너를 이 10,000달란트보다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이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겠노라. 그러니 너도 가서 옆에 있는 너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분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정말로 몸서리칠 만큼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손해보는 것이 마땅한데,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 사랑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항상 누구에게나 버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는 내 자신도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 달란트를 탕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그보다 작은 것들, 나에게 끼친 피해와 나의 그 마음의 아픔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내어놓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작은 것을 해놓고 나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값없이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도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선교는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불쌍하여 좀 도와주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우리의 하나된 모든 것은 나를 드러내고자, 나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용서가, 또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과 만남, 교류, 또한 우리의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묵상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작은 사랑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또한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그 사랑과 용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삼손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깊은 묵상과 또한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의 나눔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